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채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어떤 시원함보다는 좀 답답함, 안타까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느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제자들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 우리들도 제자들이 서 있던 그 자리, 그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한다면 제자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유월절 자리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베드로는 자신이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너가 다오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렇게 목숨을 걸겠다고 큰 소리를 쳤으면 차라리 죽을지언정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까? 만약 나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정말 목숨을 내놓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런 위협이 없는 평안한 가운데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결단은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동일한 자리에 서서 그 상황을 겪지 않는 한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베드로를 보면서 야, 이 사람 참 못쓰겠구나, 겁장이구나, 배신자이구나 그렇게 판단하기 이전에 이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 속에 오늘 나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힌 예수님은 전직 대제사장인 안나스에게 끌려갑니다. 그는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기도 하죠. 가야바는 앞서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이 유익하다는 이야기를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야바가 이 말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일로 말미암아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그렇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많이 있으면 로마가 이 우리나라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가 죽고 사라지게 되면 그런 정치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가야바는 어디까지나 정치적인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발언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대속을 미리 말한 결과를 갖고 온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안나스는 예수님에게 제자들에 관하여 그리고 가르침에 대해서 묻죠.
근데 예수님께서 제대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가르침은 은밀하게 전한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다 듣고 볼 수 있는 성전과 회당에서 전했다. 그러니까 나에게 묻지 말고 그걸 들은 사람에게 물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끌려가시는 모습, 또 안나스에게 재판을 받는 모습, 또 나중에 빌라도의 법정에 서는 모습들을 보면 전혀 죄수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당당하고 오히려 더 높은 자리에서 재판을 받는 자가 아니라 재판을 하는 사람처럼 보이죠. 그러자 안나스는 예수님을 신문을 멈추고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법정으로 보내게 되죠.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게 되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하나같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또 한 제자, 두 사람이 예수를 따라가죠. 여러분,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았어요. 그럼 11명이 남는데 지금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가 2명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9명은 도대체 어디에 간 것입니까? 만약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지 않고 안전한 곳에 피신하였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일도 없었겠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다. 그 결과만 가지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베드로만은 위험한 자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뒤를 쫓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앞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바로 그 자리에서 12명의 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무력을 행사했습니다. 여러분, 칼을 휘둘렀잖아요. 평화로울 때 칼을 휘두른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왜 칼을 휘둘렀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잡혀가는 것을 그냥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칼을 휘두르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훈련받은 군인입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칼을 평소에 잘 사용하는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사람들이 누굽니까? 로마 군대가 왔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들 가운데 엄선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여차하면 무력으로라도 진압하고 예수를 잡아가려고 온 사람들입니다. 숫자도 어때요?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많은 숫자, 2자리의 숫자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도 두려웠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더 두려운 자리는 어디입니까? 무장한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자리가 더 두렵겠죠. 그런데 어떻게, 무슨 생각을 했기에 칼을 휘두른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했으면 칼을 못 휘두릅니다. 그건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니라 즉각적인 행동에서 나온 거겠죠. 그리고 그 현장이 잘못했으면 여러분, 무장한 군인들이 베드로를 가만히 두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바로 그 현장에서 베드로는 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눈이 확 돌아갔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것은 앞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 거짓이 아니라 진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까지 했던 베드로가 왜 이제 와서 예수를 부인한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감정의 폭풍이 가라앉은 거예요. 그리고 뭘 보는 거예요? 오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직시하게 된 거죠. 지금까지 경험했던 예수님은 이렇게 붙잡혀 가시지만 뭔가 결정적인 순간에 움직이시고 행동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쫓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보여준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 무기력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뒤를 계속 따라가서 대제사장의 집에까지 따라갑니다. 그리고 자기는 들어갈 수 없으니까 다른 제자, 함께 갔던 제자의 도움을 받아서 대제사장의 집들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때 문을 열어주던 여종이 첫 번째로 베드로에게 묻지 않습니까? 너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묻자 베드로는 즉각적으로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본문으로 보면 이 문을 열어주는 여종이 무슨 힘이 있다고 그렇게 당황해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베드로를 어떻게 하려고 물어본 것이 아니라 그냥 안면이 있으니까 얘기한 걸 수도 있는데 베드로가 보이는 이 반응은 좀
과민 반응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정체가 발각된다라고 한다면 죽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위협을 느낀 거죠. 그러니까 비록 여종이지만 그에게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는 이 모습은 뭡니까? 나는 죽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표현이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다음 베드로의 행동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니까 그 자리를 빨리 피하고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심리는 뭐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지만 동시에 예수님을 떠날 수는 없다. 내가 그분 가까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복합적으로 마음속에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뜰 안에 들어갔더니 대제사장의 종들과 경비병들이 추운 날씨를 피하려고 불을 피우고 둘러서 있습니다. 베드로도 거기에 함께 서서 불을 쬐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문 받고 있는 그 시간에 함께 불을 쬐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또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에게 너도 그의 제자가 아니냐고 묻자 베드로는 이번에 더 강하게 부인을 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놀랍게도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자리에 베드로가 휘두른 칼에 의해서 귀가 잘렸던 말고의 친척이 종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이 베드로를 가리키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그 현장에서 내가 너를 보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아주 이번에는 더 강력하게 부인을 하죠. 부인을 하자마자 멀리서 다구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부인은 결과적으로 보면 수치스러운 일이고 베드로의 실패로 기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다. 이것으로 베드로의 인생이 끝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편을 들어보자면 베드로는 정말 죽더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진정성을 갖고 있는 그의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번도 아니고 세 번 부인하게 됐느냐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인간 베드로의 한계라는 거죠. 베드로는 결단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그의 연약함, 인간으로서의 한계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큰 소리로 내가 장담할 것이 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의지해야 되는 거죠. 너가 세 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할 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 이전에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질문과 그런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하게 될 때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하는 참회 수요일 새벽을 맞이하였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야, 제자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이 사랑했는데 어떻게 배신할 수 있느냐, 비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동일한 그러한 연약함과 한계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겸손하게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무엇보다 말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이 묵묵히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예수를 따라 나가는 그런 복된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이 시작되는 참회의 수요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새벽 주님의 뒤를 따라가지만 두려움에 예수를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의 실패를 봅니다. 이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만이 아니라 오늘 나의 모습임을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도 고난과 십자가는 언제나 외면하였습니다. 신앙의 절기인 사순절, 우리의 영혼이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나에게 부어주신 주님의 깊고 놀라운 사랑을 묵상하고 감사와 영광으로 일상을 누리게 하옵소서. 새로운 달 3월을 맞이하여 시작되는 교회 모든 모임과 행사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사 성도들 모두가 신앙의 유익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많은 숫자가 모여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정의로운 말과 그에 따른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혼미한 시국을 다스리사 가장 선하고 온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항암 치료를 시작하는 여종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육체를 붙들어 주셔서 치료에 좋은 효과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주와 동행하는 복된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